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열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1750년에서 1900년대까지의 교회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교회는요, 한참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흥황했던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지명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주님 오신 후에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2세가 바로 그 이름이 필라델푸스였습니다. 그가 한 지역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곳은 사르디스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스미르나 사이의 그 도시, 그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요, 이 7교회에 말씀하신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그러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이 교회 이름이 얘기해 주듯이 이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게 필라델피아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훈계조나 또는 권면사항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은 순종,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정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며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그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안에 그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나니 그 안에 걸려 넘어지는 계기가 전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실족거리에도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는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아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놓을 그러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 그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볼 수 있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한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일단 그 의미를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선 5교회에서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로 계시록 1장에서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키아 교회에서는 그동안은 언급되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한 이요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이 새로운 말씀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나는 너희들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거룩한 이다, 나는 참된 이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룩한 이를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한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하겠느냐? 또는 내가 누구와 동등하겠느냐? 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나와 비교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이가 바로 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누구와도 견주할 수도 없고 누구와 동등할 수도 없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7장 4절 말씀에도요,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자면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분,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주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이익을 주고자 너희를 가르치는 이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로 너를 이끄신 이인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그분이 너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구약 관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주가 누구인지, 거룩하신 이가 누구인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누누이 그것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그것을 당연히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은요, 바로 거룩하신 이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사야서 자체에 53장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랍비들, 선생들로부터 바로 그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당에서도 읽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대환란에 가서 그들은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룩하신 이요 했고 이제 참된 이요라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참되니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true입니다. true 영어로. 자, 이 true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참되시다, 진리시다, 진실하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되신 분, 진리신 분,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불의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요. 악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요, 그 대환란 때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이 바로 진실하신 주님께요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요. 자, 그들이 여기는 환란 성도예요.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저 천상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진실하시다. true, 진실하신 거예요. 참되신 거예요. 이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바로 적그리스도, 그 무리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들이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참되신 일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3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유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 자,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의 열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다윗의 열쇠가 과연 무엇을 뜻하나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라는 거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면 그들은 까무러칠 만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공포에 가까워요. 다윗의 열쇠라니. 이것이 다윗의 시요,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믿고 있는데 정작 그 다윗의 왕국의 열쇠, 보좌에 앉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깨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에 열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열으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이미 이사야 22장 22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많이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때 한 눈먼 사람이, 두 명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요 라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병자들,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면서 주님을 존칭했던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다윗의 집에서 나신 그분은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그리하여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자, 다윗의 집,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뿔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뭡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진 그리스도, 그것을 가진 메시아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뿌리, 자기의 씨에서 나올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략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나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계속 내려가는데 그 세대에 나의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게 과연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계보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조상이 더 높지 어떻게 저 밑에 한참 밑에 태어날 그럴 손자가 어떻게 그 진짜 조상의 주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다윗의 그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영안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도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은요 이미 그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씨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시편 기록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그게 과연 너희들은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토록이요, 다윗이 자신의 씨라고 불렀고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계시록 5장 5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도 계시록 5장 5절에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라이온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자,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
바로 그분께서 이제 계시록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완전히 세우시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씨에서 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너희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라는 것은 바로 다윗은 이미 예언자로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바로 나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 실제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약속하신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다윗의 보좌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보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를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다윗의 보좌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왕조를 완전하게 복원하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씨의 뿌리로 나셨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가의 자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다윗의 그 왕가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으로도 완전하게 증명을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손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에는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완전하게 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내가 견고한 곳에 박힌 못같이 그를 고정시키겠노라. 고정시킨다는 것은 못 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착시켜서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집의 모든 집의 영광과 그 후예와 소생과 적은 양을 담은 그릇들 모두를 그 위에 걸겠으니, 여기서 그 집의 영광, 그들의 후예, 그들의 소생, 자식들이죠. 적은 양을 담은 그릇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 못에 그 위에 걸겠다는 거예요. 왕자 위에 그들의 자손들을 다 그 왕자 안에 그들을 다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곧 잔들에 속하는 그릇들로부터 음료 병들에 속하는 모든 그릇들을까지라. 모든 그릇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안에 그들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은요, 이런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항상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누추한 곳에 나신 분, 갈릴리 촌동네에 사신 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사회적 지위, 이게 뺏길까 봐 그들은 일부러 거짓 증인 세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래서 정작 빌라도가요, 카이사르 외에는 아니죠. 빌라도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러자 그들이 소리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로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자기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로마의 황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시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견고한 목과 같이 박힌다는 그 구절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또 숨겨져 있어요. 적그리스도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는 견고하게 보였던 그의 못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에 바로 그 22,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절에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언제? 주의 날에 견고한 곳에 고정된 못이 제거되고 잘려나가리라. 그리고 그것 위에 걸린 짐도 끊어지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견고한 곳에 못이 박히고 영원토록 그 백성들은 그 보좌의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데, 그런데 주의 날에 고정된 못이 제거되듯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완전히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말씀이 이사야 22장의 앞뒤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고정된 못, 그런데 25절에는 그 고정된 못이 또 제거되는 모습을 다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전 구절 보면 셈나는 적그리스도, 그 뒤에 엘리야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엘리야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제사장을 뒤에 앞뒤로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동일하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22장을 이렇게 앞구절도 이렇게 보시면 셈나도 나오고 엘리야킴도 나오는데 셈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 엘리야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후반절 구절도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의 집, 바로 이 유다 왕국이 열리느냐 닫히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제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의 약속인 것이죠. 한 왕국을 세우겠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너의 날이 차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을 예언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말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을 위해 너의 씨를 확고하게 그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조가 막 끊어졌잖아요. 영원히 세워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왕국과 그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에 끝이 없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토록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만군의 주의 열심히 바로 그것을 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 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의 그 왕국에 예언하신 그 핵심, 그 인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바로 천년왕국을 세울 거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한 왕국이 세운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 제국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영원한 왕국이 세워져요. 지금은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벨론 왕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계속 이 세계적인 제패를 했던 그런 왕국들이 계속 세워져 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세워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왕국이 빨리 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며 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도 그 왕국이 언제 올까요? 바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을 땅에 세우는 그 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때 세우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이 그 세울 때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그 왕국이 오기만을 그들은 고대하고 물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신부로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죠. 우리도 그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의 보상대로 그 왕으로 세워져서 그 각 도시들을 우리는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열면 모든 것이 열려서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그 왕국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속히 오심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성경 말씀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